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요? 성경주일입니다. 성서주의라 되어 있는데 성서는 엄격하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신교인 개신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원래 성경이 더 정상적인 단어고요. 성서는 책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은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단어 성경을 쓰는 단어가 더 좋겠습니다. 성경은 약 수천 년간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 책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책이라기보다는 삶이,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그대로, 믿음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본이 된다. 짧게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AD 90년경에 얌니아라는 데가 있어요. 얌니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게 되었는데 이때 헬라의 번역본이 있어요.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번역할 때 이제 기준을 잡아서 39권을 구약 39권을 정경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약은 AD 397년경에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의를 해서 27권을 정경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따지면 AD 400년 정도 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되어 있고요. 천주교, 즉 구교는 약간 더 이제 중간사들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설을, 다른 내용들을 뭐 바룩인지 뭐 이런 거 듣도 못한 바룩, 여러분 바룩은 성경에 나오긴 나옵니다만 바룩서도 있고요. 뭐 이렇게 특이한 이제 서들도 종종 기록되어 있는 성서죠. 정말 글자 그대로 거기는 성서, 천주교는 성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책으로 보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지금까지 60억 부 이상 판매된 책이고, 판매는 뭡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무료로 배포한 거는 빼서 그렇습니다. 무료까지 하면 100억 부도 넘겠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국제기도원 성서에도 조그마한 제 성경 받아본 적 있죠? 조그마한 거, 신약이하고 10편 있는 거, 그렇게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디 저 뒤에 딴 데서 보내온 거 있고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 쓸 수 있어요.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최고의 베스트셀러, 최고의 입장에서는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책이 아니라 경전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아주 짧지만 요한은 영적인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 좀 말은 좀 웃기는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요한 계시록도 있고요. 요한 1, 2, 3서도 있고요. 이런 표현을 통하여 그가 가장 오래 살았으면서도 또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그는 말씀을 통하여 또 계시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이며 기독교인이 무엇 때문에 항시 품고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기에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을 또한 믿고 받아들여 지침서로 삼아야 될 것인가 대한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온 세상의 주인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온 세상의 주인을 알게 해요. 이는 물론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태초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제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주체이자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 이 내용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사람은 생명과 복의 길을, 불순종한 사람은 저주와 재앙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둘째 사망에까지 이르는 제약의 무거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된 관심사, 다시 말하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 창조주가 누구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을 누구신가? 하나님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내려주세요. 3장 더 내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이처럼은 매우란 뜻이에요. 매우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와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다. 팔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팔았다. 아니 누가 다른 사람을 남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 팔아먹고 그 아들을 사겠는가요? 자기 아들이 더 좋지. 못생기서도 자기 아들 이쁘다 하는 동물이 있었으니 두더지, 고슴도치. 고슴도치 가시가 그렇게 많은데 자기 아들이 이쁘다고 안아준대요. 고슴도치도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한테는요, 그 가시나를 안 세운답니다. 싹 눕힌답니다. 참 신기하지요. 생명의 법칙. 그 생명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입기운을 불어넣었어요. 자, 하나님의 입기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누군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분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구원 계획을 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위로 올리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했는데 하나님 구원 계획은 뭐냐? 이 아들, 보낸 자 아들을,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상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거 세상에 그 땅 한 평 없어도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 전상에 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선 상속자로 떵떵거리며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속자란 뜻이 아들은 자녀가 되는 자녀는 상속자거든요.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께 주신 권세도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아주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다 그랬죠. 그 영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단정적으로 못 박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기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저가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란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와 주님을 영접하는 자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외롭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시고 기대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라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거 여러분의 방 안에 공기를 따뜻하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더워서 미치겠다. 주님이 힘들어요. 그러면 공기를 시원하게 해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죄악 때문에 죽음 당하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순종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임을 이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사람과 3년 반이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인류를 돌보신 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뭘 말씀하냐? 계시의 말씀. 계시가 전에도 말했는데 이 안에 뭐 들은 거 보여요? 아예 뭐 들은 거 안 보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추측은 하겠지만은 근데 계시는 뭐냐? 요래 있는 걸 싹 벗겨내는 걸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벗겨내니까 뭐가 있죠? 핸드폰이 있는데 계시는 그런 거예요. 덮어놨어 비밀을. 근데 계시는 싹 벗겨낸 걸 계시라고 합니다. 리빌레이션 누설했다. 믿는 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둘째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인데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의 눈에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쉬 없어지는 한낱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서로움 자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위로 올리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띠딩띠딩 해갖고 전화 오면 전화 소리 나니까 전화 왔구나 뭐 이래 알지요. 그래가 전화 완전 띠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쏘갔지 문자인데 이런다고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감동은 뭐냐? 말을 안 해도 느끼고 아는 걸 말해요. 말을 안 해도 엄마가 많이 째려봐. 엄마 뭐 달라고? 말을 해야지 말을. 이런 애들 있는데 딱 보면 엄마가 쳐다보고 있으면 물 좀 떠와라. 이게 느끼지는 애들 물 떠와요. 그럼 너 어째 물 떠왔노? 아유 딱 보니까 엄마가 물 먹고 싶은 그 입 말라갖고 입을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쳐다보니까 또 이러고 있는 거라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네. 휴지가 필요한 뜻이라. 그래 휴지 갖다 주고 어찌 알았노? 휴지가 필요한 것 같았으네. 감동. 어려운 말로 제가 쉬운 말을 어렵게 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는 영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를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화장실 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새치기를 탁 하면서 내가 급해서 먼저 쓸게. 화가 좀 나지요. 급한 사람은 진짜 화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감동이 온 사람은 나보다 더 급한갑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원했던 그거를 그대로 기록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듣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성경은 저 감동으로 된 것으로는 뭐냐면 한 글자도 안 틀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한 글자도 안 틀렸다는 학설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글자 그대로 다 적었다는 거. 한 개도. 근데 실제로 히브리 글자가 꼬부란 글씨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파리가 힘들었어. 그래서 응가를 그거 해버렸네. 히브리 쓰는 성경책에. 그래 글자가 완전히 바뀌었어. 사실입니다. 사실. 이걸 왜냐면 이게 똥이 바로 있을 때는 이 딱 내는데 직구도 뿌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글자가 돼버려요. 왜냐면 글자 쓴 거에 필묵이니까 번지잖아요.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그런 것들로 비일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은 그래가지고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렸다 말은 좀 너무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냥 영에 의해서 좀 유기적 영감설을 택합니다. 유기적. 이건 대부분 그 사람의 학식과 지식을 다 활용해서 쓰는데 약간씩의 이제 우리가 지금 문이 있잖아요. 중간 문이 있잖아요. 들어올 때 문. 주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사 쓸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니 아이 입장에서 저 문이 대문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4살짜리가 저 문을 열려면 대문처럼 열잖아요.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아이는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죠? 그죠? 어른들은 그냥 문이잖아. 이제 그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봐서 유기적 영감설. 성경은 큰 틀에서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유기적 영감설을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 뭘 말하느냐? 그 계시의 말씀이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사로이 풀다가 2단, 3단이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상속자도 주고 이랬더니 한다는 말이 내가 예수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해석을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러니까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거룩해 전다 이 뜻인데 내 만민에게 부어주시니 내가 그래서 예수가 되는 거지 내가 메시아지 막 이렇게 확장해서 가는 거죠. 배는 항구에 있어야죠. 바다에 있어야죠. 너무 나대면 산으로 가요. 옳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사사로이 풀거나 남용해서 안 되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즉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페이스란다. 영어로. 페이스인데 그 뒤에 뭡니까? 영어로 in him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 둘 사이에 그 믿음이 있어야지.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나 말만 줘봐. 지금 뭐 당장 쓸 게 있어. 갚을 거야? 아니. 그럼 안 빌려준다. 그래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알았어. 안 갚을 거지만 뭐 그래도 줄게 하고 말을 줄 수 있다고요. In him.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예수가 나를 믿어주는 믿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엄격히 따지보면 여러분이 앞에 보세요. 앞에 똑바로 앉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믿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치고 낭망해요. 이 손수건이 날 잡고 있으려면 힘들어. 떨어져. 내가 잡고 있으면 얘는 괜찮은 거야. 끝까지 괜찮아요. 주님이 날 잡아주는 믿음.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31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입게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믿음. 그러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수의 자식,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산 사람, 또 요셉의 장자로 동생들과 모친을 돌본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옆집에 살던 아저씨, 옆집에 살던 아무개의 아들, 야고보의 형,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어서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할 때 예수님과 다른 저 사람 예수가 미쳤다 해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 엄마하고 예수님 동생들이 형을 미쳤으니까 데려가야 되잖아. 사람들 놀림감 되는 거 보기 싫거든. 그래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예수요, 당신이 동생들과 엄마가 저 왔나이다. 누가 내 엄마고 내 동생이냐 이러면서. 그것이 부정하려는 뜻이 아니라 내 이름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어머니요 부친이요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가족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엄청난 영적 개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가족이에요. 얼마나 깊은 일인지 몰라요. 아이고, 세상에 혼자 특히 혈혈단신으로 145 때 내려오신 분들, 6.25 때 내려오신 분들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특히 명절 때 외로워하더라고요. 가족이 없으니까. 그리 영적 가족인 딱딱딱 계세요. 아이고 김주선이 오늘 명절인데 어떻게 왔어요? 아니 혼자 계시 적적하실까봐 우리가 계란하고 감자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어서 들어있어. 방은 별로 안 따시지만 들어있어. 사실 따십니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들어가갖고 구들장 밑에 가가지고 앉아갖고 이바구라 그러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행복해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거의 그렇지만 제가 위쪽에 사회 갈 때는 25일 날 성탄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다고 막 갈 때 탄일정이 땡땡땡 하면서 막 우리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We wish you Merry Christmas, We wish you Merry Christmas 막 이러고 할 때 너무나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가가지고 그분들 찾아가갖고 선물들 하고 특별히 어렵게 사는 분들 쌀들이 되게 귀했습니다. 쌀 10kg, 20kg 사가지고 이제 갖다 주고 진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역할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런 역할이 어려운 거면 어렵죠. 그러나 영적 가족이라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영적 가족이다. 그러면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대로 오셨고요. 인간들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으로 구원자가 받아들이기 더더욱 어려운 때에 지금은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 우리가 명확하게 열어주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신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이고 신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에 있지만은 그들은 신이 이렇게 쉬우면 누가 믿겠어? 오히려 이렇게 부정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싫어하더라. 사람들의 본성은 자기 삶의 카테고리 안에 누가 들어와 침범하는 걸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그렇다래. 그래가지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Belief is simple입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를 믿으면 돼요. 그걸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 목수의 아들이 뭐 구원자노? 물고기 한 마리도 낚시 안 해본 놈이 와가지고 베드로나 이런 친구들 보고 저기 가서 물고기 그물 던져라 하니까 아니 목수하던 사람이 뭐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아본 사람이 저 한 마리도 진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이럴 때 형 따라가 쪽대로 이래가지고 해봤죠? 안 해봤어요? 쪽대로 이제 미꾸라지 잡고 이런 것도 안 잡히더라고 저한테는.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이도 어리고 목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목수하던 사람이라 생각하면 순종 안 하지요 베드로가. 근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으로는 제가 어부만 30몇 년입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허락한 게 합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이따만한 거를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믿으면 단순하면 믿음이 활동을 해요. 자꾸 목적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요 구원 그러면 그런갑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구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생명 주신다. 나에게 생명 주셨다. 아멘. 하면 아멘은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활동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면 너 요번에 이거 잘하면 내 재산 반 준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그걸 단순한 아들은 진짜로 믿어요. 어떤 복잡한 아들은 설마 아버지 주겠어. 내가 아버지를 이때까지 아는데 안 믿겠죠? 안 합니다. 오늘 다 안 해요. 너 왜 아빠가 뭐 해오면 준다는데 왜 안 하노? 아빠가 줄 리가 없어요. 근데 아들은 단순한 아들은 그래 합니다. 그 아들이 받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 믿으면 그대로 천국 갑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니까 자꾸 복잡해지고 힘들어요. 저울질해요. 옆에 사람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나는 얼마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돈 하나님 부자예요. 그 헌금 안 해도 돼. 교회? 그거 안 해도 다 굴러가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뭐 이래서 안 굴러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한 것 이것만 우리가 다 까먹어도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기억하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들고 하면 기억이 자꾸 가기도 하고 병에 치매라는 병도 걸리고 알츠하이머도 걸리고 이러는데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이런 도시교회 아니고 시골교회들은 기억할 거 한 가지 있는데 찬양 한 가지를 계속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기억 못해도 찬양은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매 걸린 사람도. 노래 한 자락 해봐라. 그거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왜냐면 천국 가서도 사람이 천국 가서도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들 옆에서 우리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창하면서 날개짓을 멋지게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강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 끝까지 찬양의 제자를 사모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자를 영접하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다 했습니다. 믿음은 그런데 능력을 낳습니다. 능력을 낳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록, 구원으로 초대받고 영접하신 줄로 압니다. 아직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통로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31절 말씀은 너희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 힘입어야 될 이유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예수로만 한정하고 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도 나오고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이 아주 좋아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하는데 짧지만은 그 단어에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에게 우리에게 면류관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신자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결국 생명의 주관자시오 생명의 창조주란 얘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죄에서 속박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결코 두 번째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에 여러분은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대속 생명이에요. 대속.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 속할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로 대신 속했다. 둘째 사망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반드시 힘입어야 합니다. 교만은 안 돼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예수 이름 안 불러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들은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거짓말. 가랑비 소리 없이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아이고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죠? 폭우 막 퍼부어든 비 맞아 죽겠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화산재, 용암 지금 전전도 제가 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핵폭발. 근데 이것보다도 더 여러분을 옥죄고 견디지 못하게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죄로 인한 사망 권세예요. 폭우보다 화산재 용암보다 핵폭발보다 더 위험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죄로 인한 사망 권세라는 거죠. 이것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반드시 힘입어야 돼요. 결론에 말씀드리면 성경은 무지한 자들이 무지를 벗겨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합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지는 뭐냐? 무식하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무식하다 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제가 많은 교수님들도 대화 나눠보고 똑똑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 모르면 무식하다 합니다. 구원받는 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구원자를 모르니까요. 세상 지식 가득 알아서 뭐합니까? 그건 세상에서 따라해보세요. 똑 끝난다. 세상에서 똑하고 끝나버려요. 세상 지식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쓸데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 이것만이 하늘나라 가는 데 필요한.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사랑의 약속, 즉 복음이 무엇인가 말해주었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그 얘기죠. 또 믿음의 새로 나아가는 처음이자 마지막 필수사항.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사람을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생의 삶과 사후의 삶에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그 고귀한 이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하나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요 처음과 마지막 되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고 사람들이 또 기억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펼쳐가지고 보아서 또 확신하라고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 주님께 속한 자로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송축받으실 이유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신 메시아, 재림주로 오실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여 그 이름 힘입어 구원소망 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